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489페이지에서 493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70일을 보내실 때에 예수께서는 12 제자에게 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려고 애쓰지 말라고 명하셨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울분이 그 동기가 되거나 자존심이 상했음으로서가 아니요 주의 기별이나 그의 사신들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행할 것이었다. 주의 종들을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그는 가장 많은 봉사로 시간을 보내셨었던 갈릴리 마을들을 회상하셨다. 마음 깊이 슬퍼하시는 어조로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나에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갈릴리 바다 근방에 있는 분주한 마을들에 하늘의 가장 귀중한 축복들이 값없이 제공되었었다. 생명의 왕이 날마다 그들 가운데 출입하셨었다. 선지자와 왕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구세주의 발 아래 모인 회중에게 비쳤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를 거절하였다. 매우 신중한 채 하면서 랍비들은 이 새로운 선생이 가르치는 새 교리를 받아들이지 말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었다. 그 까닭은 그의 이론과 행습들이 조상들의 가르침에 어긋났기 때문이었다.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존경하였으며 그들 자신의 유전을 지키려고 진리를 거역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고 거의 설복되었지만 저희가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의 편의 계수함을 받지 못하였다. 사탄은 빛이 어두움처럼 보일 때까지 그의 유혹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진리를 거절하였다. 참된 증인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문에서 두드리고 있는 두드립니다.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감화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력하지는 못할 것이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더 둔화해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에 유리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요 무엇이 진리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70인들도 사도들처럼 저희의 사명의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부여받았다. 그들은 그들의 일이 끝나자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대답하셨다. 과거와 미래의 광경이 예수의 마음에 떠올랐다. 예수께서는 하늘 처소에서 처음으로 쫓겨내려오는 루스벨을 보셨다. 거기서는 예수께서는 기만자의 정체가 온 세계들 앞에 폭로되게 될 당신의 고민의 장면을 내다보셨다. 그는 사탄이 선동하려는 참소와 기만과 허식의 위험이 하늘에서 영원히 없어지고 잃어버린 인류의 구속이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갈바리의 십자가와 그 고통과 수치 저 너머에서 예수께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의 반영으로 말미암아 매우 오랫동안 훼손되었던 이 땅에서 마침내 멸망하게 될 그 큰 최후의 날을 내다보셨다. 예수께서는 죄악의 일은 영원히 끝나고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셨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사탄을 정복당한 원수로서 바라볼 것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승리를 얻으실 것이었으며 그는 이 승리를 그들이 그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은 죄를 참여하는 모든 영혼의 방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구주께서는 시험받아 연단된 그의 자녀들 곁에 계신다.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들은 예수와 같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모든 어려움을 바로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대를 도와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사탄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저희 원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에 관하여 기도하고 말함으로써 원수는 그들의 상상에 점점 더 크게 보인다. 사탄이 강력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악한 자를 추방시키신 능력 있는 구주가 계신다. 사탄은 우리가 그의 힘을 과장할 때에 기뻐한다. 왜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왜 예수의 능력과 사랑을 높이지 않는가? 하늘 높은 보좌를 둘러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사실에 대한 영원한 보증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주에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보좌 자체가 존속되는 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한 보증이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능력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래 기뻐하지 말라. 자만에 빠져 그대의 주님의 정신과 힘으로 일하는 대신에 그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기심은 일의 성공이 어느 정도라도 따르면 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기심은 아첨하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만유시요 만유한데 계신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타고나지 않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자학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행동의 동기를 그처럼 깊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동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늘가족의 일원이 됨을 기뻐하라. 그대가 자신보다도 더 높이 쳐다볼 때에 그대는 인간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기심을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대의 구주의 탁월하심을 더욱 명확하게 그리고 더욱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 자신을 빛과 힘의 근원에 더욱 가까이 시킬수록 더욱 큰 빛이 그대에게 비추일 것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더욱 큰 힘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온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됨을 기뻐하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